지난 시간까지 넷째 날 광명체들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궁창과 바다를 풍성하게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이제 인간이 기거할 땅을 풍성함으로 가득 채웠는데요. 인간을 창조하는 사역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인간 창조 과정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역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고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다시 본문을 살펴봐도 이 단어가 꽤 나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이 형상이란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동상 같은 것이 떠오르실 것 같기도 한데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요? 이 둘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따라 만들자 이런 것이었을까요? 일단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눈, 코, 입 달리고 머리가 이렇게 생긴 우리처럼 생긴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하나님도 인간처럼 생겼을까요? 이것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니까 말이죠. 형상은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란 또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트럼프의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낸다든지 성격, 정치 형태, 빨간 넥타이, 말투 이런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모트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likeness라는 뜻과 같습니다. like는 좋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동사일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형용사로는 뭐뭐와 같은 비슷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like this 하면 이것처럼 이런 말이 되고요. like an apple 하면 애플처럼 사과처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ness를 붙이면 형용사를 명사화하게 되면서 닮은, 유사성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것은 비슷하고 닮은 꼴 이미지로 만들자는 것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살과 뼈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머리카락이 흰 양털과 같고 눈같이 희다고 말하고 있네요. 눈과 발, 입, 손, 얼굴 다 묘사되어 있는 걸 봐서 사람처럼 생긴 것도 같은데요. 이번에는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서 보면 머리털은 양의 털과 같은데 보좌, 즉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이것은 빛과 같은 불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앞에 구절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뭐와 같은 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요한계시록도 다니엘도 모두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을 다 쓰고 있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뭐뭐와 같은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 단어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입니다. 여기서는 형상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형상이 사람 모양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허리 위는 달구어진 새 같고 허리 아래는 불 같다고 말하고 광채가 무지개 같은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배웠던 첫째 날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이 불, 즉 광채 이런 것으로 빛 이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걸 통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사람들과 아주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일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는 또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하고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가족 그리고 장로 70명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본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뵙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죽지 않았다는 말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먹고 마셨다는 말까지 쓰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10절에 그의 발 아래에는 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발 아래만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다 보니 부분적으로 본 것도 역시 하나님을 뵌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그는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도 느낍니다. 보시면 분명히 모세도 하나님을 본 것 같지만 어느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만난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신 줄 알았는데 22절에 보면 영광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 손으로 덮어도 주고 등을 보여도 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과 같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형상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허리 위와 허리 아래를 설명하고 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은 분명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주께서 앉은 보좌를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본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하면서 직접 본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방금 본 여호와의 영광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일부분을 본 사람은 있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실제를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상이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영광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주 앉아서 대면하여 본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거나 아주 일부분을 본 것이 전부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러하다 저러하다 표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얼굴을 가리죠. 그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도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정확하게 볼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날이 올 텐데요. 그렇다면 정말 감격스럽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환상과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고 느낄 수는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겠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았으니 모양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5장 1절에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 구절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섞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 3절에는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은 곧이라는 말을 써서 동격화시킵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도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모양과 형상은 같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제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것을 평행어법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두 단어의 의미는 같지만 이럴 때 뒤쪽 말에 더 깊은 의미를 주면서 더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닮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마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을 텐데 문제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과 닮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떠신가요? 서로 닮았나요? 이런 외모적인 면에서 닮았다는 말을 쓰기도 하죠. 하지만 닮았다는 것은 반드시 외모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닮음이란 단지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 취향, 식성, 때로는 습관까지도 조금만 닮아도 닮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지 애비랑 똑같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라면 성격이나 취향 이런 것이 닮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의 인격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신 것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른 창조물에게는 없었던 특별함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대리자에게 주시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요.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름을 말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이미지, 형상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하면 영이시라는 것, 빛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 사랑이시라는 것,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몇 개로 간추린다면 아마 이러한 것들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또 무한하며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존재이신 거죠.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며 권능자이시자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꼽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 모두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거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냥 거룩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거룩 그 자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아주 많은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죠. 영과 빛이 되시고 사랑과 거룩함을 가진 것만이 아닌 이 외에도 다양한 성품들이 성경엔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하시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등 많은 성품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사랑과 거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혼자 일하신 것은 아니었으니까 우리라는 단어도 들여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 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되겠죠. 사역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그 어떤 다른 구절보다 인간 창조 시에는 3분이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강조한 구절을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간 창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3장은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본문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분을 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같은 장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앞절에서 보았던 선악과를 먹으면 3명 중 1명이 된다는 게 바로 이 본문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함께 일하시죠. 그러나 그 대표성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모든 명령체계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시는데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3분이서 분명히 일은 함께 했지만 그 대표는 항상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고요. 이제 삼위일체가 완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에만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이처럼 세 분은 창조 사역에도 죄를 범할 때도 인간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요? 그리고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통해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고 인간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닮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속성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과 거룩함을 가져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말씀을 안 만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상대방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대리자의 자격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지구를 위한 모든 창조 작업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6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 작업 사건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넷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사역을 알아보았는데요.
넷째 날은 광명체를 만들어 땅을 비추게 하셨고요. 다섯째 날은 하늘을 나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어 땅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땅을 완성시키셨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셨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옴으로 지구를 위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죠.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함이 부여되었는데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전체를 배워봤고요.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 강의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강의가 될 건데요.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